반주자의 예배 소명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중이지만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속에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주일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박경성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곳 생거 진천 교회에 임하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 절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그동안 세상 속에 갇혀 물질과 주의와 배경과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오염된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오염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담비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앞으로 4년을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파를 떠나서 오직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표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장막이 덮여있는 저 북한 땅에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한 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사역하는 찬양 전도사님을 기억하사 힘들지 않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사 축복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해 가시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고통받는 성도들 속에 속히 병마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조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새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손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명령을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에 행하라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진국이 나팔을 치게 하셨으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데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바깥에 가까운 아벨몬나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누한 곳에부터 구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감배 전무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노인대학 특강을 하게 됐는데 처음 어르신들을 만나기 때문에 금방 강의를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하나 했습니다. 가나사대 게임이라고 해서 가나사대라는 말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하라고 하면 따라하는 것이고 가나사대 말을 하지 않고 동작을 말하면 따라하지 않는 그런 게임인데 그때 이제 잠깐 해서 또 긴장을 풀게 되고 그래서 강의를 잘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에도 한번 가나사대 게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가나사대라고 말하고 뭔가 행동을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고 가나사대 말이 없이 행동을 하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데 뭐 생각한 데는 다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가나사대를 해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가나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자, 내리세요. 가나사대 내리세요. 일어나세요. 가나사대 일어나세요. 자, 앉으세요. 네, 가나사대 앉으세요. 잘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사대라는 게임을 어디서부터 찾았는가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가나사대 하나님이 가나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이 가나사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게임의 유래인데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것.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따라하게 되면 또 그것도 잘못된 행동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간단한 게임이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3년 전에 넷플릭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아주 드라마를 만들었죠. 우리가 본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세계적인 열풍 흥행을 해서 올해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나올 그런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뭐 전체는 보지 않고 조금씩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을 간단히 얘기를 하게 되면 상금이 456억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이 456명 그러니까 1인당 1억씩 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 상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참가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리닝 같은 옷을 입고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001부터 456번까지 이제 번호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 생각이 믿져야 본전이다. 뭐 참가비 내는 것도 없고 또 게임에서 이기면 그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대부분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어떤 게임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6개 정도의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했던 그런 게임들을 이제 참가하게 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이제 하게 될 때 저 앞에 술래가 인형이에요. 소녀 인형인데 큰 인형이 거기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딱 돌리게 되는 그래서 출발선에서부터 술래가 있는 데까지 가면 되는 그런 게임인데 처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거 뭐
틀리나 안 틀리나 뭐 그런 생각, 아주 여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이 고개를 딱 돌리는데 그 눈은 다 카메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룰이 그 술래가 쳐다봤을 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사람들이 뭐 거기까지 뭐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뭐 개중에는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막상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선가 날라온 총알에 죽어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고 쉽게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막상 게임이 시작이 되니까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창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을 하게 되고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룰이 그 출발선에서부터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순례가 있는 데까지 그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에서만 기다리고 있어도 안 되고, 또 가는 중에 그 눈에 카메라에 움직이는 그것이 보여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니까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긴장이 달라지게,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막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간신히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첫 번째 게임에서 살아남게 되는 뭐 그런 게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뭐 과일들이나 이런 데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먹든지 뭐 마시든지 그런 일을 해라. 근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규칙을 정해줬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인 것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룰이었어요. 자, 그런데 3장 가서 보게 되면 어느 날 뱀이 하와를 만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거 하나님이 왜 먹지 말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먹지 말게 했냐? 이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요 말 안에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룰을 그렇게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인류가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데 먹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고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데, 하와와 아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불순종했다는 거 한 번 한 거거든요. 한 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한 것을 신학자들이 또는 설교가들이 또는 성도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 그래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한 번 잘못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거는 타락이다. 범죄했다 그래, 범죄. 그러니까 불순종이 뭐냐? 곧 타락이고, 불순종이 뭐냐? 곧 범죄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뭐냐? 죽음이다.
그걸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종과 불순종을 아주 경히 여기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순종해도 그만이고 불순종해도 그만이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겨서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제목이 순종으로 지경을 넓혀라 라는 제목인데 이 순종이란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모압 평지, 이제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러면서 3번 설교를 해요. 3번. 크게 묶음으로 3번의 설교가 이제 묶여져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34장까지 있는 그 신명기가 2 단어로 다 설명돼. 그러니까 40년 동안 경험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모세의 결론이 뭐냐? 2 단어예요. 순종과 불순종.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지금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아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2 단어예요. 순종과 불순종.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 이 말씀을 성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가장 무서운 벌을 받는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것과 에덴 동산 밖에 사는 것을 얘기해요. 자, 에덴 동산 안에 살았던,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살았잖아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살 때는 한 가지만 안 하면 됐어요.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은 먹지 않는 것. 쉬워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그 한 가지 안 하는 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그 후로 우리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살아요? 에덴 동산 밖에 살아요? 에덴 동산 밖에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깨닫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복잡하게 사람들에게 뭐 너무 어려워서 많아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계명들이 있고 많은 규례들이 있지만,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한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었다면, 에덴 동산 밖에서는 반대로 한 가지만 잘해라. 몇 가지 잘하라고요? 한 가지만 잘해라. 그럼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라고 연구하면서 찾아낸 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거 하나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잘하면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하나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목숨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걸 제가 율동으로 만들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한 가지. 그 나머지는 다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을 안 만들 테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다 거기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뜻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니까 사사시대이고 기드온이 살고 있는 때예요. 기드온은 농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막 억압을 해가지고서 뭐 농사만 지면 뺏어가고 막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그 뺏길까봐 숨어서 그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가 사사로 이제 세움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사사기 7장에는 미디안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숫자를 비교해 보면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느냐? 메뚜기의 많은 숫자처럼. 여러분 메뚜기 때 보셨죠? 옛날에 토지라는 그런 영화에서도 펄복의 토지라는 그런 영화에서도 막 새카맣게 메뚜기 떼가 막 날라와서 다 갉아먹는 그런 장면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들이 미디안의 숫자가 메뚜기의 많은 수처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를 보니까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처럼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숫자가 지금 미디안 진영에 진을 치고 있고 반면에 지금 기드온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숫자를 보니까 여기는 숫자가 정확히 나와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자, 이 미디안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모자라서 더 지금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고 더 강제로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지금도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드온도 또 그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거기서부터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지금 저쪽은 메뚜기 떼 갖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진영을 진치고 있는데 이쪽은 3만 2천도 많다 그래서 돌아가니까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멈추지 않으시고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금 시험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추리게 되는데 그들에게 시냇가에 가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기드온이 그 사람들에게 물을 가서 마시라고 하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 부류는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나눠지게 됐는데 자 손으로 물을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개가 물을 핥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가 물 먹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혓바닥을 나르르 하니까 물이 없어지던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개들이 물만 먹는 것이 아니고 경계해요. 물을 먹을 때도 주변에 소리가 나든지 뭔가 움직이면 얼른 물을 먹는 걸 멈추고 자기가 지금 기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는 그것처럼 물을 마실 때도 이 손으로 움켜잡고 주변을 보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 보니까 30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9,700명은 그냥 뭐 경계심도 없어지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얼굴을 물가에 대고서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9,700명을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저쪽은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군사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는 32,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지금 300명만 남을 정도로 안 되잖아요. 몇 년 전에 퀴즈 대항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대 100이라는 게 있었죠. 1대 100. 한 사람이 100명하고 퀴즈를 푸는 거예요. 물론 찬스라는 걸 좀 줘서 그래서 자기가 모를 때는 뭐 다수 의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이런 찬스를 주지만 그거 보신 분들은 그 한 사람이 100명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끝까지 못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300명하고 미디안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쉽게 계산을 해서 한 15만 명 정도가 미디안 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5만 나누기 300 나누니까 500이 나오더라고요. 500. 그러니까 흔히 1당 500이 되는 거예요. 1대1로 싸워도 싸울까 이길까 말까 하는데 1대2도 아니고 1대10도 아니고 1대100도 아니고 흔히 1당백이라는 말도 있지만 1대500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500명을 이겨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 한 명이 500명 감당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전쟁에 필요한 게 뭐예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칼이 필요한 것이고 그 칼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한 것이고 그걸 좀 줘서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에게 칼도 주시지 않고 방패도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준 게 있다면 나팔을 주고 횃불을 줬어요. 아니 전쟁터에서 지금 살고 죽는 그런 자리에서 나팔 갖고 뭘 하겠어요? 횃불 갖고 뭘 하겠어요? 더더구나 지금 밤에 전쟁을 이제 해야 될 텐데 깜깜한 밤에 이 깜깜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을 찾게 돼요? 소리로. 혹이나 나팔 소리 들으면 나팔 소리 들리는 곳으로 창을 던지고 활을 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서 나 여기 있다. 횃불로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야, 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팔과 횃불을 들고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했는가? 또 오늘 그 전쟁하는 전략이 뭐냐면 300명을 좀 1대1로 다 흩틀러 가지고서 다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퍼져 가지고서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100명씩 세 개로 묶었어요. 100명씩 묶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누가 칼을 던지든 뭐 창을 던지든 화살을 쏘든 더 그 맞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이렇게 뭉쳐 있게 하는 거예요. 인원수도 너무나도 적지. 또 무기도 없지. 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새 묶음으로 뭉쳐져 있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을 하라고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세 개로 모여서 어느 때냐면 밤 이경 아주 깜깜한 밤을 표현해요. 밤 이경에 교대 시간 미디안 사람들의 교대 시간을 틈을 타서 그때가 이제 신호가 돼서 그래서 기드온이 너희들은 나를 따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각에 기드온과 그 100명이 그 항아리에 숨겼던 횃불을 이 항아리를 깨서 보여주고 왼손에는 이 횃불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있었는데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횃불을 보여주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거 300명이.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흔히 혼비백산이란 말 들어봤죠? 막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혼이 떠나간 녹이 지금 없는 것처럼 그런 혼비백산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그 밤중에 어디서 나팔 하나만 불어도 저 멀리까지 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면 얼마나 큰 소리로 들리고 그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메아리치면서 들려지게 되니까 그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서 지금 적이 많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게 되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깜깜한 밤에 여기 표현을 보면 친구들끼리 막 죽이는, 미디안 사람들끼리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보세요. 순종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순종의 행동을 따라가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기서 묵상한 게 뭐였냐면 300명 용사가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엉뚱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전혀 논리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고, 또 전쟁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얼마든지 반문을 하고, 또 나는 안 하겠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300명을 통해서 그 15만 명 이상 되는 미디안을 다 물리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해요. 자, 다시 쭉 돌아가서 하나님이 택한 300명, 하나님이 택한 그 300명의 기준이, 선택 기준이 있어요. 자, 3만 2천 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2만 2천 명이 돌아갔는데, 그 2만 2천 명이 돌아간 그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마음의 문제,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가게 되고, 또 하나가 바로 물 먹는 이야기 속에서 제가 묵상한 게 뭐냐면 자세. 이 물을 그렇게 먹는 사람이 그때만 한 번 그렇게 먹었겠어요? 늘 평소에 그들이 전쟁에서 또는 이런 위험한 지역에서 늘 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이 자세라는 것, 운동할 때도, 악기를 배울 때도, 뭘 할 때도, 뭐 공부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또 하나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른 자세. 제가 어렸을 때 좀 몸이 약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태권도 도장을 보내줬어요. 태권도 도장에 가니까 도복을 먼저 입혀주더라고요. 도복을 입고, 띠는 무슨 띠? 흰 띠. 색깔도 없는 띠를 메고, 그러면서 그 관장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배워야 되는 게 기마 자세를 배워야 된다. 발을 어깨 넓이 이상으로 벌리고, 그리고 약간 무릎을 꿇고 앉아서 허리는 꼿꼿해 펴고 눈은 바로 정면을 쳐다보면서 기마 자세. 기마 자세는 게 뭐예요? 말 타는 자세. 이 기마 자세가 모든 것에 처음에 자세가 돼서, 그래서 뭐 거기에 품새를 배우고 뭐 태극 몇 장을 배우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태권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악기를 배울 때도, 저 피아노도 좀 배웠어요. 배웠는데 뭐 워낙 재주가 없으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뭐 늘지도 않던데, 보니까 이 자세, 계란을 움켜쥐는 것처럼 손을 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뻣뻣하게 하지 말고 딱딱하게 하지 말고 모든 게 자세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운동을 배우든지, 우리 어느 분은 수영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수영을 배우든지 악기를 배우든지, 코치가 하는 이야기 중에 똑같이 하는 게 뭐냐면 힘을 빼라.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들리는데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말은 들려, 힘 빼라는 말은 들리는데 막상 피아노를 치든지 뭘 배우든지, 제가 또 수영도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7개월을 배웠는데 안 뜨더라고요. 계속 자영도 못하고 결국은 7개월 동안 계속 가라앉았는데, 계속 들은 얘기가 힘을 좀 빼시라고, 힘을. 나도 힘을 빼고 싶다고. 근데 이 힘이 안 빠지니까 계속 물을 마시고 계속 빠지고 이제 그러는데, 힘을 빼라. 그걸 제가 해석한 게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려놔라, 내려놔라.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경험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늘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르시기 전까지. 자, 어쨌든 그 전날 밤에도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있었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아침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렸어요.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전문가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수예요. 뭐 배에서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거 주장했다면 내가 그래도 전문가라고, 내가 그물을 내려 도마리 내렸다고, 당신보다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 더 잘 알고 있다고 혹이나 그랬으면 그가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 거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 텐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 순종의 시작이 자기를 내려놓을 때,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300명이, 근데 300명을 제가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래, 자기를 내려놓는 방법이 뭐였느냐 생각해 보니까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것이 아무리 불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이 아무리 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순종한다나 그 단어만 붙들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능히 300명 용사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바른 신앙의 자세.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바른 신앙은 뭘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른 신앙이 뭘까? 너무 어려운 것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찾은 게, 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이거 하나면 평생 붙들고 살면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가 뭐냐? 성수주일이에요. 성수주일. 목숨처럼 주일날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런 결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명 용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깊이 묵상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300명 용사와 같은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서 예비하며 또 봉헌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 그 마음들, 그 믿음들을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도와해 주시고 먹고 마시며 어려움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먼저 교회 학교 나와서 뭐 할래? 교회 학교에서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교회 학교 말씀학교 나와서 율동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율동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저희들 알게 하시고 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름이 이하니 시온이 지어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조교사로 소가는 우리 이정현 학생과 또 이희정 학생에게도 지어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잘 숨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학교 더욱더 흥황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황시온 잠깐 나오세요. 황시온. 자, 우리 시온이가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선구를 암송을 했어요. 다시금 여기서 선구를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들고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느님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느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마다하다. 요한일서 4장에서 7절 11절 말씀입니다. 이거 볼링할 때 받는 거예요. 자, 2월달 성도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아멘. 3월 달에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저 안내석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신방하면서 어느 가정에 가보니까 냉장고 앞에 딱 붙여서 늘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시험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또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 교회 운영인의 원래 기도 모임을 갖겠습니다. 제티케가 다음 주일에 있겠고요. 우리 말씀학교 10시 반에 여기 임화실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1당 100, 2당 500이 이상 되도록 300명 용사가 되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 그 마음에 어릴 때 새긴 거는 평생 잊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구역을 나누었는데 4개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자유롭게 매주 가주셔도 되고 매달 가주셔도 되고 분기별로 가주셔도 되고, 구역장님하고 간사님들하고 구역원들이 잘 상의를 해서 모여서 간단히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돼야 교회가 건강해야 되니까 소그룹 모임에서 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달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고, 보라쌤이나 지금 정미경 집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도 신청원에서 보라쌤인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영재 권사님께서 진천의원에 계십니다. 제가 오늘 2시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영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백마린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달 헌금비용은 정미경 집사님이 섬겨주시고, 또 정우 집사님이 어제도 재능 기도를 하셔서 이렇게 과자를 만드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수주의라며 삽시다. 중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그리고 말씀 학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